얼마 전에 끝난 드라마는 아니고 그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 딸이 박보검을 보면 힐링이 된다고 열심히 봤던 그 박보검 미용실이라는 그거를 보면서 참 깔끔하게 잘생겼다. 키도 참 적당하다. 근데 또 저런 미용 기술까지 있어? 근데 인성도 참 따뜻하다. 참 괜찮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어떤 프로를 보니까 또 박보검이가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하는데 피아노도 수준급인데 노래도 잘해. 그래서 저도 모르게 쟤는 뭘 다 가졌어? 제가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SNS나 뭐 인스타그램 이런 거를 보면 많은 친구들의 그런 것들을 보면서 누구는 참 금수저로 태어나서 노력도 없이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이렇게 흙수저로 태어나서 아등바등 살아가나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돈도 재능도 외모도 심지어 집안 배경까지 다 좋아요.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면 어쩌다 한 명 정도면 세상에 이런 일이 그렇겠지만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들은 다 가졌는데 나는 왜 이렇게 루저야? 그런 생각을 많은 젊은이들이 갖습니다. 오늘 본문의 달란트 비유는 여러분이 정말로 많이 들었던 설교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5달란트 가진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빚이 납니다. 2달란트 가진 사람들도 나름 멋있게 자기의 몫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거울 속에 비춰지는 내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1달란트짜리 인생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불청객은 비교와 열등감입니다. 이런 생각이 파고들면 내가 가진 것이 초라한데 내가 노력한다고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것을 갖춘 저들을 따라갈 수 있어? 그러면서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마 딱 이와 같은 생각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주인이 무서워서 땅에 1달란트를 묻었다고 핑계를 대지만 진짜 속마음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저 쟁쟁한 사람과 내가 겨뤄서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거 하나 가지고 바등거려봤자 빚이나 낙이나 하겠어? 그렇게 실패가 두려웠던 게 아니라 어쩌면 시작하기도 전에 낙심해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보니까 위너와 루저의 차이 그런 글을 올린 걸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위너와 루저의 차이는 그들은 생각하는 것부터가 다르다. 소와 뱀이 같은 물을 마셔도 소는 우유를, 뱀은 독을 만들 듯 인생 또한 마찬가지다. 같은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차이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쓴 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세상의 저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저울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왜 5달란트를 남기지 못했니? 그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단지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귀한 삶을 너는 지금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냐고 물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묶고 있던 비교와 낙담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진짜 가치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느라 주인이 나에게 주신 1달란트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그 무게와 가치를 완전히 잊고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1달란트가 결코 작은 액수는 아니더라고요. 몇 억에 해당되더라고요. 오늘 비유에서 정말 주인이 화가 난 이유는 그가 남들보다 적게 남겨서가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가치를 스스로 가볍게 여기고 땅에 묻어버린 그 태도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오늘 말씀은 종말의 비유이지만 동시에 오늘을 향한 비유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날의 심판을 말하면서도 오늘 지금 이 순간의 삶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말씀입니다. 주인은 떠났고 종들은 남겨졌습니다. 그들에게는 각기 다른 달란트가 맡겨졌습니다. 주인은 각 사람의 능력대로 달란트를 맡깁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을 남겼고 2달란트를 받은 이도 2를 더 남겼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윤을 남겼는지, 얼마만큼의 위험을 감수했는지, 몇 번의 실패를 거듭했는지, 얼마나 밤잠을 설쳐가며 열심히 일했는지, 그 세부적인 가정의 내용들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6절에서 17절 보면 그들의 특징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즉시 장사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핑계를 대거나 주저하지 않고 자기가 받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자기가 해야 될 일에 즉시 반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하지 않고 땅을 파고 그 돈을 묻었습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도둑질도 하지 않았어요. 낭비도 하지 않았어요. 주인의 것을 지키려는 나름의 충성을 가지고 땅에다 묻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는 위험을 감수하기를 싫어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했습니다. 책임의 무게를 감당하기보다 안전을 선택했습니다. 이 비유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맡겨진 것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과연 충성일까 묻습니다. 주인이 돌아옵니다. 돌아옴은 평가의 시작이고 숨겨진 것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23절까지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주인이 올 때 기쁨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주인이 내가 5달란트를 받았는데 5달란트나 이윤을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주인님, 내가 최선을 다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여러분이 잘하는 것처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은 결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정과 태도를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어서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이 내용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역설을 보게 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거를 그들은 받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초라한 1달란트를 받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5달란트도 2달란트도 적은 거라는 거예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은 다른 거예요. 저 사람은 금수저야. 저 사람은 모든 것을 갖췄어.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이나 나나 다 불쌍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자기의 가진 것에 최선을 다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하나님의 세계, 더 큰 기쁨의 세계로 안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왔을 때 변명이 깁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방어적으로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는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 규정하고 있어요. 굳은 사람이란 뜻은 무섭다는 뜻이에요. 내가 장사를 해보지 않은 이윤을 남기려고 무엇을 해보지 않은 이유는 당신이 무서워서 내가 혹시 실패했을 때 책망받을까 봐 당신의 것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실패의 원인, 무엇인가 시도해보지 않은 그 이유 원인을 주인의 성품 탓으로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25장 26절에서 27절까지 주인은 종의 논리를 들어서 내 말대로라면 너는 더욱 충성했어야만 했다. 그리고 심판을 내립니다.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너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것은 불순종입니다. 오늘 비유는 재능의 차이를 말하기보다 태도의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맡겨진 시간과 기회 앞에서 어떤 태도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묻고 계시는 겁니다. 5달란트, 2달란트의 종이 동일한 칭찬을 받은 것은 남보다 더 많이 남겨서가 아니라 주인과의 관계 안에서 충성되었는지가 기준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는 적게 받은 데 있지 않고 자신이 받은 것을 가볍게 여겼고 삶을 향한 소명보다 두려움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는 어디에 묻혀 있습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기회, 재능, 능력, 지금 어떤 열매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달란트는 단지 재능이나 물질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온 시간, 누군가의 손을 붙들 수 있었던 기회, 용서할 수 있었던 기회,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기회,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신뢰하시면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신뢰 앞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인이 기뻐하는 일을 할 것인지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성과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실패의 가능성을 안고서라도 움직이는 믿음, 관계 속에서 손해를 감수하는 믿음,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오늘이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어두운 바깥으로 던져진다는 표현은 공간의 이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관계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이 비유가 우리를 공포로 몰아넣으려는 게 아니라 지금 나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의 삶을 살아가느냐를 보게 하는 비유입니다. 여러분은 종종 여러분 자신에게 묻지요. 나는 5달란트를 받았나? 2달란트를 받았나? 1달란트를 받았나?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받은 그것으로 무엇을 했느냐에 초점을 맞추십니다. 이 비유는 개인에게도 적용되지만 교회 공동체에도 똑같은 질문을 묻습니다. 교회에게 어떤 교회는 5달란트, 어떤 교회는 2달란트, 어떤 교회는 1달란트를 맡기셨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받은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존재하지 보관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땅에 묻어들 교리가 아닙니다. 세상 속으로 흘려보내야 될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사명은 위험과 손해를 동반하고 순종은 때로 실패를 감수해야 합니다. 실패보다 더 위험한 것은 위험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가 안전을 선택하느라고 돈도 쓰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우리끼리 행복하게 잘 산다. 그것은 복음을 박제하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교회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할 때 세상은 복음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신앙을 보존의 상태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기에는 내가 손해볼 수도 있어. 내가 뭔가 움직이게 되면 욕먹을 수도 있어. 그냥 나의 믿음을 지키고 있자. 믿음을 잃지 않는 것으로 내 삶을 유지하고 있는 삶.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동일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에게 5달란트를 주셨다면 거창하게 내가 힘있게 일해 볼 텐데, 근데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아. 그런 핑계를 종종 댑니다. 저는 교회가 돈 없다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가 사모가 아니고 사업가였으면 참 좋았겠어요. 제가 정말 교회 다 지을 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끔씩 울분을 토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한테 돈을 줘봐요. 나 진짜 거침없이 난 내놓을 수 있는데 내가 왜 사모를 했을까? 돈을 벌 걸. 막 이런 후회를 하는데 주접을 떠는 거죠. 오늘 각각의 재능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은 각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두려워서 내가 희생할까 봐, 내가 자꾸만 헌신하다 보면 일이 나한테 다 몰려올까 봐 그냥 나 가만히 있어야지. 복음을 전하다가 전도주일에 초청했다가 괜히 거절당하고 나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또 오면 밥 사줘야 되고 차 사줘야 되고 나 돈 쓰고 시간 쓰고 피곤해. 가만히 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경고의 메시지로 여러분이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주영 회장, 돌아가신 명예회장, 정주영 회장에게 사람들이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정주영 회장이 얘기를 하면 회장님, 이거는 이래서 불가능합니다. 이건 이렇게 해서 어렵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분이 주로 쓰는 말이 있대요. 해봤어? 해봤어? 해보지도 않고 뭐가 안 된다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주영 회장이 문제 해결 방식은 어떤 난간이 닥쳐도 결론을 불가능으로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 100가지를 찾는 대신에 될 수밖에 없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을 찾아내서 행동으로 옮긴 것이 그의 위대한 해결 방식이었다고 그렇게 AI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1971년에 정주영 회장이 한국에 거대한 조선소를 세우고 싶은 계획을 가졌어요. 근데 한국은 기술도 돈도 없는 가난한 나라여가지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영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유명한 은행 바클레이즈 은행에 가서 우리나라에 조선소를 세우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달라 그랬더니 거기서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배도 만들어 본 경험도 없고 배를 만들 조선소도 없는데 우리가 뭘 믿고 거액을 빌려줍니까? 그리고 거절을 했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쪽팔려. 그리고 돌아왔을 텐데 이 사람은 차관을 승인받기 위해서 영향력이 있는 그 회사를 찾아내서 애플도어의 자문회사의 회장을 만났습니다. 그 회장 역시 한국의 능력으로는 무리입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자 정주영 회장이 주머니에서 500원짜리 동전을 꺼내면서 이거 보세요. 우리나라는 여기 거북선 보이죠? 이 배를 만드는 게 당신네 나라보다 270년이나 앞서서 이 거북선 철갑선을 만들어 갖고 일본을 쳐 부쉈습니다. 우리는 산업화가 늦었을 뿐이지 우리 한국에는 이 배를 만들 수 있는 DNA가 장착돼 있습니다. 그렇게 설득을 하는데 하도 기가 막혀갖고 그 기세에 눌려서 차관을 하는 걸 돕게 추천서를 써줬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당신과 같으면 어떤 일이도 해낼 수 있다. 당신의 그 자신감이면 반드시 성공할 거다. 추천서를 써줘서 돈을 빌려왔고
그것으로 조선소를 세우기도 전에 또 설득을 해서 다른 나라에서 배를 2척이나 주문을 받는 그런 성공 신화를 만들어서 오늘의 우리나라의 조선 사업이 됐다고 합니다. 어느 날 국군 묘지 그 유엔군 묘지에 유엔군 그 대령 높은 사람이 방문을 하는데 겨울이니까 을씨년스러우니까 좀 푸르게 잔디를 심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이 무슨 갑질이야. 이 겨울에 어떻게 이 무덤을 파랗게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다들 못한다고 했을 때 정주영 회장이 우리 회사가 해보겠다. 사람들이 아니 회장님 어떻게 하려고 그거를 이렇게 덜컥 하겠다고 받아왔습니까? 그랬더니 저기 가면 보리 있잖아, 보리는 겨울에도 막 파랗게 나잖아요. 그거 사다가 다 심어. 그래서 보리를 캐다가 퍼렇게 심었는데 그게 잔디인지 보리인지 그들이 알게 뭐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파랗게 무덤을 씌우고 행사를 했다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정주영 회장을 이야기하느냐, 여러분이 속으로 그럴 거예요. 정주영이니까 그렇게 했지 나는. 여러분 또 한 달란트 받은 그 삶의 태도로 또 들어가요. 정주영이 했다면 나도 할 수 있어. 그런 마음을 갖는 태도로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다음 주는 총력 전도 주일입니다. 나는 아무리 해도 전도가 안 돼. 전도 잘하는 사람 따로 있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태도입니다. 안 돼도 해보는 거예요. 직장이나 공동체에서 종의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은 주어진 시간, 정해진 매뉴얼 안에서만 딱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문제가 터졌을 때 이건 내 담당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선을 긋는 사람은 종의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반면 주인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한계와 불가능을 마주했을 때도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입니다. 시키지 않은 일에도 마음을 쏟고 작은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붙잡고 도전해 보는 사람, 그 사람이 주인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 현장에는 2가지 시선이 극명하게 대비되어 있습니다. 빈들에 모인 5천 명의 굶주린 무리를 두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험합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문제를 던졌습니다. 이 거대한 문제 앞에서 2 제자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한 명은 철저한 계산으로 한계를 선언했던 빌립이고 다른 한 명은 작은 가능성을 찾아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안드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의 말은 현실적으로 100번 맞는 말입니다.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장소도 빈들입니다. 빌립은 주어진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했지만 거기서 멈췄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무리 사이를 헤집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뭐라도 찾아봐야지. 안드레는 예수님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시락을 가진 하나아이를 찾아내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 안드레도 멋쩍게 여기 하나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근데 이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오늘 안드레는 예수님의 손에 무엇이라도 쥐어드려 보려는 적극성이 다른 제자와 달랐다는 겁니다. 빌립은 앉아서 계산기만 두드렸어요. 근데 안드레는 발로 뛰며 대안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계산기 앞에 앉아서 계산기만 두들기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안드레처럼 주인의 마음을 품고 거룩한 오지랖을 부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됩니다. 여러분 참 똑똑하고 냉철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으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오지랖이 넓어 그런 소리를 많이 들으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계산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지랖을 떨고 무엇인가 명령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뭔가 해보려고 하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는 왕성하게 세워졌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이 사회는 똑똑하게 문제를 지적하고 안 되는 이유를 나열하는 빌립 같은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골칫거리를, 교회의 골칫거리를, 목사님의 골칫거리를 내 문제로 여기고 뭐라도 도와보려고 뛰는 안드레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구경꾼이나 손님처럼 머물지 마십시오. 내가 할 일은 다 했어, 내 능력 밖이야, 그런 냉소적인 태도로 선을 긋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인의식으로 내 눈에 보이는 공동체의 아픔과 결핍이 나의 문제로 끌어안는 안드레와 같은 그런 적극성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아주 작은 달란트 하나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귀, 따뜻하게 건넬 수 있는 격려의 말 한마디, 목원들을 위해 조용히 물을 끓는 10분의 기도, 그 작은 것에서부터 주인의식을 가질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인이 돌아오기 전의 시간 안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돌아오실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을 언제 평가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은혜의 시간을 살지만 그 언젠가는 책임을 묻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땅에 묻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계획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내게 주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첫걸음을 내딛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걸음이 조금은 비틀거릴지라도 하나님은 그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에 참여할 동반자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서 오늘 우리의 삶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이 달란트의 비유는 더 이상 두려운 심판의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소명과 기적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과제가 주어졌습니까? 빌립과 같이 계산기 두들기면서 앉아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안드레와 같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움직여 보실 것입니까? 움직이는 사람이 많은 공동체는 하나님의 일하심도 클 거라고 믿습니다. 총력 전도주의를 하나의 행사로 끝내지 마시고 36주년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쁨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최선을 다해서 안드레와 같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다니시고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다가가시고 희생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쁨의 축제 잔치로 만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따지지 마세요. 오늘 내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달란트를 제가 혹시라도 땅에 묻어두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캐내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이윤을 남겨드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도록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한 주간 우리가 많은 영혼을 초청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셔서 놀라운 축제의 마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